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는 30절과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 32절. 네,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친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그 세상. 근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세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또 인간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심지어는 땅은 은근 길을 내고 하는 자연이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걸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또 즉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작동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특권의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해 주었다고 하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은 있었지만은 그들은 사명의식은 없었습니다. 그 특권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라고 명령해 주었던 이 땅을 회복시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이방 민족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그들을 택하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일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그 일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이곳에 만들어준 공동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회복, 즉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죽어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괴되어진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 민족의 회복이 필요하고 또 자연의 회복까지도 필요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파괴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후 환경이 이렇게 바뀌게 된 거 무엇 때문일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이런 환경 오염이 가져온 재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가 내려도 그냥 뭐 예전처럼 소나기나 장맛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순식간에 물바다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요. 또 영상에 보면은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병도 정말 한 번 사용하고는 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병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심해 고래나 이런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괴되어진 자연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서나 또 성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회복을 추구하며 살아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추구했던 세 가지, 무엇이 이들을 무너지게 했고 또 이들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는가,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으로 진단하니까 왜 자기 조상들이 저주를 받았고 자기 조상들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말씀 스캔을 통해서 스캔해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가 병이 걸렸는지를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세 가지 진단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에 그치지를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는 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위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도장을 찍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저주도 불사하면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무너지게 했고 또 이들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우리에게는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장 전반부에는 그들이 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후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들은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아멘보다도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는 손가락질 안 받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멘 이후의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이후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결국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까지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명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될 때는 무엇 때문이었고 또 안 될 때는 무엇 때문이었던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수많은 또 저주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속에서 실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라고 하였죠.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도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저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들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 저주가 따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과 저주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복은, 그들에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부흥이었고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도 바로 그러한 것이었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도 그들은 복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떻게 하면 오는 것인가를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뭘 다짐을 하냐 그러면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같이 읽을까요?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러면 이들이 복과 저주의 여부가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들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삶을 주목하는 삶이 되었지만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들은 점점 복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복에 관한 내용은 한 15절 정도가 된다면 저주에 관한 내용은 한 60절 가까이가 됩니다. 저주를 불사하고서라도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결단하고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을 통해 직접 사인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 찍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알죠. 서명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언약을 갱신합니다. 왜 이 세 가지였을까? 그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가 자신들의 삶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회복되어지면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도 이 세 가지를 이 사람들은 붙잡고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서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만남.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겠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언약을 경신하고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붙잡았던 것이 뭐지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금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첫 번째로 이것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왜 첫 번째로 붙잡았을까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그들이 실패했던 삶의 시작은 바로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다고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삶이 곤고하고 이렇게까지 저주받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니까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금해야 할 것 중에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땅은 어디에? 가나안이죠.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엄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엄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깨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과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것까지도 혼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조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내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가지고 왔던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일이 좀 안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자기가 전보로 다니거나 또 이런 것에 집착을 하고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고 한 집안의 종교가 두 개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핍박하고 결국에는 교회까지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를 좋아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을 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여기까지.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외국 여자를 좋아함으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나중에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람과 결혼하였지만은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집사람이 처음에 저하고 결혼을 하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이렇게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신행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한 거죠. 그 처갓집 식구들과. 그때 저희 집안은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와가지고 이제 그 신주 단지와 같은 그 조상들이 절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장모님은 와서 문화 충격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대면하는 결혼식 이후에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장모님은 변화구를 던지지를 못합니다. 말도 삶도 직선입니다. 그의 몸만 곡선이고 아이고 사돈요 일로 와서 저 신주단지 취해야 됩니다 하고는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좀 거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이제 경주이시가 아니라 영천이가다라고 하면서 집안을 바꿔주었습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영천이가고 집사람 경주이시거든요. 그럼 뭐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간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두 사람은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은 두 가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정말로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나 집사람이 겪었던 그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만났을 때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세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내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서 세워지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어깨 위에 서면 됩니다. 출발을 우리 어깨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맨바닥에서부터 저 지하에서부터 그런 믿음의 갈등들이나 집안 사람들의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 갈등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에 주신
그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할까요? 사랑? 아닙니다. 돈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돈입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교제해서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혼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지난 날들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가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방 사람, 세상 사람들과 무역이나 거래나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선 복이 좋다고, 우선 잘 산다고, 우선 돈이 많아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에만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도 의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의 감정만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지 누가 그 이상의 것으로 사랑을 합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도 감정대로만 하지 않고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선은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택하면은 그 사람 배후에는 이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큰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나 빚은 모두 없애준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결단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어긴 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고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15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어긴 것이 안식일에 일한 것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쉰 것을 가지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가면은 그게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조금 달라집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여기 뭐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쉰 것에 더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자유케 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합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 안식일 같으면은 유대인들 개념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부터거든요. 지금도 제7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지킵니다. 그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하면 토요일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작되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까? 주일로 지킬까? 안식일과 주일은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개념일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일 안 지키면 오늘 또 우리는 죽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헷갈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과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안식일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내가 눌러야만 갈 수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사베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으면은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튼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버튼 스위치를 누르지를 못합니다. 안식일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엘리베이터가 오토매틱이 지가 알아서 층마다 다 씁니다. 층마다 다 쓰고 문을 엽니다. 심지어 이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아이들은 요즘도 마찬가지 유학 가서도 그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에 안식일을 들어가는 시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을 못 끕니다. 뭐 그럴까 싶죠. 못 끕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호출을 합니다. 벨을 누른다거나 이렇게 호출을 하면 옆에 그 기숙사나 아니면 옆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안식일을 알고 불을 꺼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도.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밥 시간이 됐네요. 빵으로는 안 돼. 네. 결이는 빵을 먹질 못했군요. 어떻게 마칠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왜 우리는 그럼 주일을 지킬까? 그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6일째 창조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언제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죠. 사람은 6째 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이 아니었어요.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지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시고 했던 날은 이 안식일입니다. 그날 뭐 하려고?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게 안식의 목적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개념들이. 왜 그럴까? 동일하게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문자적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쳐주고 왜 안식일에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슬쩍 밀어 넣어 봅니다. 예수님 여지없이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두 가지, 다윗은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할 그 성전에 차려놓은 배고팠을 때 차려놓았던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 안식일을 어겼다고 다윗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떠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되냐? 너희들 죽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것처럼 제일 먼저 그 눈을 뜨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은, 주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그날이 안식일이든지 안식일 아니든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길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불러 가지고 먹고 하는 것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초막절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안식일을 붙잡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에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살아온 데 생존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멀리하였는데, 그래서 그 벌로 그들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까요? 490년. 이들이 땅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고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70년을 땅의 안식을 줍니다. 매 7년마다 땅도 안식하게 되는데 이들은 땅을 쉬지 않고 굴렸기 때문에 안식년을 제대로 그 정신을 붙잡고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안식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 안에 지키지 못한다면은 이들은 저주를 불사하면서까지도 강제 안식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부흥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물질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도 정하였다.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쓰도록 우리는 해마다 3분의 1 뭘 바치겠다는 거예요? 3분의 1 세켈씩 바친다. 39절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32절부터 39절까지는 이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결심한 것은 뭐예요?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전기세, 물세, 뭐 관리비 이런 거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성전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3분의 1 세켈씩을 내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모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것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요시야 때 개혁을 할 때 이들이 다시금 보니까, 왕이 보니까 이들이 성전세를 냈다는 것을 그때 발견한 거예요. 다시 성전세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성전 보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 헌금이나 이런 거 드리지 않으면은 이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전세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세고 34절에 가니까 심지어는 헌물까지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알게 모르게 뗄 나무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성전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을 늘 피우려면은 뗄나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뗄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 일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성전에 필요한 헌물을 내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땔감 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이 살펴보니까 땔감 나무가 필요한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이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십시일반하면서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결단한 것은 첫 열매를 바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구별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들은 첫 열매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속량하면서 그들을 구원하면서 첫 번째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돈으로 그것을 충당을 했습니다. 짐승까지도 초태성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귀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첫 열매는 시간상만의 첫 열매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첫 번째 제일 가는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할 때였습니다. 29대인가. 그래서 마침 우리 교사들 모이고 하는 거기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집에 있었던 소파를 가지고 깨끗하게 천가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목사님 이걸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시간적인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첫 번째 것이 되어야 된다고. 중고 가지고 왔다고 혼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열매는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첫 열매입니다. 이 사람이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였습니다. 400몇 명 같으면 늘 꼴찌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늘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어느 날 새벽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습니다. 2번만 읽으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시험을 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책장을 넘기는 거죠. 눈에 다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유독 한 과목만큼은 점수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과목일까요? 수학입니다.
수학은 책을 넘겨도 답이 나오질 않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수학은 100점 못 맞고 다른 과목은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대에서 서울대병원에 인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받았던 첫 월급을 가지고 엄마가 그동안 너무나 이 소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빨리 가서 소고기를 사드리고 빨간 내복을 사드리려고 갔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 그 월급을 가지고 내려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 빨리 옷 입고 나와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야, 너 지금까지 일하면서 월급 받아봤니? 아니, 처음 받는 건데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지?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고기는 다음번 월급 받으면 먹어도 되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그 다음날 주일까지도 못 기다리고 그 다음날 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엄마하고 소고기 먹고 싶어. 엄마가 좋아하는 빨간 내복 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올라왔는데 학장이 부릅니다. 불러서 가보니까 자네가 이번에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내가지고 상금이 나왔다. 근데 보니까 그 액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소고기 사주고 싶어서 또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상금에서 11조 떼면은 11조 드리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살면서 상금 받아봤니? 처음 받는데요. 첫 번째 것은 누구 거지? 너나 나나 시간이 지나고 주일까지 기다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면서 상금을 그 다음날 새벽 강단에 가서 다 드립니다. 이 사람이 제가 제일 은혜 받고 들었던 간증이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거기를 졸업하고 아내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세계적인 암센터의 최고의 암 권위자가 됩니다. 왜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이 첫 열매를 강조했을까요? 첫 열매는 첫 열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많은 열매들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첫 열매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무 이름을 몰라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여기에 3년이 지나고 사과가 열렸어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말하기 싫은 사람 주일날 말하기 싫죠. 교회 와서. 여기에는 감이 열리질 않습니다. 첫 열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그 첫 열매는 이후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첫 열매도 지났는데 봉급 받은 지 오래됐는데 상금 받은 지 오래됐는데 하시는 분들 새롭게 결단하시고 시작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반석이 친구가 있었는데 석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울에서 인턴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대구 과학대학인가 디지스트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첫 번째 봉급을 받아가지고는 연락이 왔습니다. 첫 열매라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첫 열매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다짐한 것은 38절과 39절을 보는 게 11조를 다짐합니다.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각자의 기업에서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지파를 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율법이 완성되었는데 11조가 오늘날도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는 내가 돈을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 드려졌던 11조를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구약 마지막 끝나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실험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정신이 이어져 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채소에까지도 11조를 다 매겨서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의 정신은 이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물질의 11조도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11조 정신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11조가 뭘까? 오늘날에도 구약처럼 10분의 1을 딱 떼서 드려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11조는 온전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것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정신은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지켜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11조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형통한 것, 그들의 삶이 부한 것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11조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기복적이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이 11조입니다. 많은 부분에 희석되어져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11조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제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11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였고 11조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 우리 성도들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형편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지 않는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보면은 지키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100원에 10원을 뗄 수 있는 사람은 10억에 1억을 뗄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원에 10원을 못 떼면은 1억에 1000만 원 못 뗍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의 영성이고 그것이 11조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앞에 쓰임 받기를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예배당을 옆에 또 하나를 확장하고 할 때도 다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만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드릴까요?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